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가족 초청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주일날 손님들이 많이 오실 텐데 아침에 일찍 오시는 중직자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주차를 여기 공원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쪽 도로가에 주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오시면 이쪽 교회 안쪽에 문도 이렇게 개방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차를 바깥쪽으로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간 노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의 반려자로 예비해 두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손길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밝은 미래나 돈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의 길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자매들이 결혼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고 하니 배우자 고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칫하면 평생 고생하고 속을 태우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얼마든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예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가장 좋은 신부감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역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종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분감을 구하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보내면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이미 준비해 두셨을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종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낙타 10匹를 끌고 길을 떠난 종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를 수소문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종은 행동에 앞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종의 기도는 13절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러한 기도 생활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에서 보인 본을 따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종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즉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오게 되었고 그녀는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에 합하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우연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재수가 좋다고 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를 보게 됩니다. 날짜를 따지고 운수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그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결코 외면치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응답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제시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돈이나 인물, 성격, 키, 집안, 외모 등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준은 선한 마음과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최소한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라도 이와 똑같은 기준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종이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청하자 리브가는 기꺼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마시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18절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일은 그렇게 쉽고 재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종일 사막을 걸어온 낙타는 엄청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0마리의 낙타에게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길러와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본 나그네를 위해 그렇게 친절하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확인해 보니 이 처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23절 24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속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리엘의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리브가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리고 매우 건강하고 친절한 처녀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부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리타분하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만드셔서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로 보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고르겠다고 하면 매력도 없고 기도만 하는 자매를 붙여주시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안전하고 선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가장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얼마든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신부감을 마련해 두셨으며 아브라함의 종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안전하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태신자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명단을 내신 분들에게 인원이 몇 명 정도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공표를 주셨고요. 몇 분은 세모를 주셨어요. 그리고 몇 분은 X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공표를 주신 분들은 확실하게 오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모는 뭡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X는 뭡니까? 아예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뭐 직장을 나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아까 여기 찬양인도 하시는 집사님은 확률이 많은 세모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확실히 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합니까? 그렇다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X라고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7월 7일 그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꼭 오시는 분들은 와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 생각입니다. 7월 7일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X,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영혼 구령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셔서 알겠지만 교회의 모든 행사의 목적은, 결론은 영혼 구령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화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꽤 오래전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엄마가 죽은 갓난 아기를 맡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분유가 없어가지고 있는 음식을 갈고 또 갈아 미지근한 물에 타서 갓난 아이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젖병이 없어 숟가락으로 먹이려고 하니까 갓난 아이는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먹일 분유도 주시고 가능하다면 젖병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원주민 사역자가 소포가 왔다며 들고 왔습니다. 그 소포는 파송교회에서 한 달 전에 보낸 소포였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과 옷가지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분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드디어 아기에게 먹을 밥이 생겼다라며 한호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젖병이 있어야 먹을 수 있었기에 혹시 젖병도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박스를 뒤져 보았습니다.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맨 구석에 젖병도 한 개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파송교회에서 선교지에 보낼 물품을 모집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자기 동생 젖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도 후원하겠다고 그 물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젖병까지 넣는 것이 너무 웃겨서 뺄까 하다가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여 그냥 넣어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보낸 소포에 지금 선교사님이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줄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그것이 필요할 줄 아시고 공급해 주셨는지 정말 신기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최선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아가 우는 소리와 엄마 아빠가 있는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고아는 아무리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음을 알고 우는 울음소리이고,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는 내가 울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들을 거라는 걸 확신하며 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부모 없는 고아의 울음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을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